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제사와 믿음을 드리지 않는 제사를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변함없이 주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를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시간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되며 또한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을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유황하로운
모든 우리 학생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자의 문제가 생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비자의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번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갔던 그의 성계들, 그의 성견들, 그의 하늘의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나갔던 순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끼쳤던 모든 하나님의 학생들을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피자를 받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잘되고 또 하나님 영광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 이로부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도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랄 땅은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이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들이 뺏어가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지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을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데 그랄 왕이 잠을 잘 때 현몽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속히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근데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랄 왕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고 속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그랄 왕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기도한 대로 비가 멈추게 되고 또 기도한 대로 비가 다시금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헌신하며 나아갔던 여종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생명을 갖게 됐고요.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그 생명이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살리기도 역사하시고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만드시고요. 이러한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등장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보니까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성경은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선포하며 선포한 대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그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70명이 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70명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70명도 모세와 같이 그 백성들을 리더하며 인도하며 갈, 또 원망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끔 하십니다. 영에 충만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장막에 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엘닷과 메다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다시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기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로 하여금 이 사람들 말리십시오.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의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차라리 너무 귀찮아서 그냥 성령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영을 주심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의 몸을 고루 건강히 세우기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지체의 능력대로, 그 은사대로, 자기 역할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능력이 대단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작다 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지만은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크고 작고 그것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불러주신 지체로 그 지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끝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성령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지체로서 감사히 여기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면 감사히,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것이다. 그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물어 메마른 이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지체로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 기간 동안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근사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벨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 주신 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죽음의 검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무지와 이 부족함을 하나님 느낍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베레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힘써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죽음의 권세로 인하여 힘든 그 가정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들의 외로움과 그 모든 것, 지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상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음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하게 모든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호흡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성령의 충만함을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백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